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라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워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마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것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무리가 모여들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 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다.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내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누가복음 11장 말씀 이렇게 읽으셨는데요. 우리 앞에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딱 나오죠. 어제 제가 믿음의 그릇,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어떤 그릇을 더 두껍고 깊게 그리고 더 넓게 하자라는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오늘은 좀 이어서 함께 우리가 나누고 함께 더 기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귀신 들린 어떤 여자분을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맞닥뜨려가지고 열심히 정말 축자사자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쫓아냈던, 이렇게 죽기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강원도에 갔다가 거기에서 아마 몇 년 후에 다시 서울로 이렇게 목회지로 옮기면서 우연하게 연락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24절 말씀 거기서 실감했어요. 너무 많이 망가져 있는 거죠. 물어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됐냐, 이제 그 남편분이 사실 찾아오셨거든요. 남편분하고 쭉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었을 때 이렇게 해서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서 했는데 이게 집사람이 좀 우울증이 심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정말 귀신한테 휘둘리고 뭐 새벽에 뭐 1시, 2시에 화장하고 뭐 이렇게 정말 모든 뭐 장신구는 하고 빨간 옷 입고 막 헤매고 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그게 1년 정도 이렇게 되고 나서 이분이 이제 마음이 놓이니까 교회를 안 가신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또 교회 가고 예배 드리면 옛날 또 저 사람 옛날에 귀신 들 때 또 본인이 또 그런 거 간증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수근수근 하니까 창피한 거죠. 안 갔더니 점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몇 번 겪고서는 이제 손도 못 댈 지경이 됐습니다 하면서 어떡할까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방법이 없습니다. 집사님이 계속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함께 교회 가시고 뭐 창피한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가셔서 예전에 그 교우들하고 기도 부탁하시고 계속 같이 기도하시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저는 목회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을 비우려고 하고 깨끗이 치워놓으면 자꾸 그 속에 허전함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영성은요,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뭔가를 깨끗이 정리하고 채우는 건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요, 맨날 데이 바이 데이예요. 매일같이 한 걸음 한 걸음씩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간증 들으며 사는 삶이 아니고요. 간증하며 사는 삶이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같이 체험하고 사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의미는 그래요. 한 번 받았던 그 은혜가 아니라 매일 내 삶 속에 새로운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그래서 새로운 감동을 채우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매일같이 성장하고 매일같이 우리의 성품들이 날마다 이렇게 정말 변화되어지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오늘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말씀에 어둠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그래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목마름이에요. 제가 요새 비자 기다리면서 계속 진료를 시간 있을 때 받으려고 또 이렇게 약을 좀 많이 받아서 가능한 대로 양권에 오래 있으려고 좀 약을 이렇게 교수님한테 부탁해서 계속 받습니다. 근데 검사를 하고 가서 이렇게 검사를 받을 때마다 딱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검사 결과는요, 제가 노력한 만큼, 제가 운동한 만큼, 제가 절제한 만큼, 제가 노력한 만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 딱 보시고, 대본에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노력 많이 하셨네. 아니면 때로는요, 지난번에 목사님, 사모님 가셔가지고 방심하셨군요. 오늘은 목사님 그래도 다시 좀 경각심을 가지셨군요. 딱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몸 육체도 그렇잖아요. 영혼도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목마름, 내가 정말 밥을 먹으면 아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런 경각심을 보고요. 매일같이 체중계 올라가 보고 혈당을 재보고 혈압을 재보고 허리 사이즈를 재보고 이런 노력처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러한 깨어진, 그래서 영적인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심이 습관이 돼야 되고, 조금 하나가 빠졌어요. 뭐냐면 결심이 노력이 돼야 되고요. 그 노력이 습관이 돼야 되고요. 그 습관이 성품이 돼야 되고, 그 성품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없이 하루아침에 되는 경우 없어요. 매일같이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채워나가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견고하게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딱 예수님이 아마 이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목소리 높여서 아주 소리 질렀다라는 거죠. 뭐라 얘기하는 것입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건 어머니의 공덕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어떤 뜻인 줄 아세요? 그것은 당신의 특별한 어머니, 정말 귀한 집 어머니를 통해서 형성되어진 것이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 정말 귀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딱 빈정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한 삶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상황이 되고 태어난 환경이 그렇고 이거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지키는 사람,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갑자기 요나의 표적을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남방 여왕 얘기 나와요. 유명한 무슨 여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 시나리오 쓰는 사람이 솔로몬과의 스캔들 이렇게 하고 보물이 거기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설 제목에도 많이 나오는 남방 여왕 쭉 있고,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도 나오잖아요. 시바의 여왕 이런 거 이렇게 쭉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쭉 하시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한 얘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단순하잖아요. 요나가 딱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니느웨 가라는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정반대 다시스, 스페인까지 싹 도망갔다. 쉽게 말하면 땅끝까지 도망간 거거든요. 그 시대에는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쫓아오시죠. 그래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니느웨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요나는요,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사흘 정도 해야 되는 일을 하루 딱 해놓고 와서 어떻게 되나 두고 보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가 한 행동이 아니라 요나의 예언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읽어지냐면요. 그런 게 말이 됩니까? 마음에도 안 들고 될 것 같지도 않아요. 뭐 사흘 해야 되는 일을 하루밖에 안 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역사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제가 다바른 꿀벌 얘기하면서 이 드보라 얘기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종려나무에서 그때 퇴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됐으면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셨다라면요, 즉각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행동이 둔해졌습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져보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물론 세상 살 때 이것은 정말 신중한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감동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33절부터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함께 읽을까요? 아무도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 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하나님의 불빛은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빛 얘기하다가 왜 하나님 말씀 얘기하다가 왜 또 불빛 얘기냐고요? 우리 3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어제 저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그릇을 깊게 하고 넓게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하자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부러지고 뒤틀어진 세대 속에 우리가 온전해서 빛 같은 삶 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건 눈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이요, 주님의 말씀을 빨리 읽고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아서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믿음이 등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믿음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빨리 보고 깨달아서 그것을 실천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등불된 삶, 빛된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그래서 항상 어제도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을 보는 일보다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는 일이요. 혹시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무엇을 할 때 우리 빠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가방은 어떻게 하진 않았는지 다 이렇게 점검해 보잖아요.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어둡고 부족한 부분은 아닌지, 혹시 오늘 우리의 눈이 이 어둡지는 않은지를 잘 여러분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 믿음의 밝은 빛을 따라 우리의 눈 속에 그 빛을 담아서 갈 수 있기를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시도록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히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빛, 그 감동을 따라 그것을 보고 아멘하고 고백하고 실천할 때, 그때 오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삶이 밝아져서, 이 밝아진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주님의 빛이 오늘 우리 속에서 생명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늘도 양권해서 또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항상 승리하시고 빛된 길, 복된 길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배고픔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풍성히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세월 허송하지 않고 빛된 삶,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믿음의 씨앗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풍성히 거둘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밝아져 몸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몸이 밝아져 삶이 밝아져 세상 환히 비추는 주님의 소금 주님의 빛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